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모든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이 말씀 속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에 저는 백리장 수술을 하고 정말 깊은 말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과 그리고 기생충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움직이는 자체를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우리의 인체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그 박테리아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전염병을 예방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오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늘 또 이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으로부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때문에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권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고난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입시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받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 고난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절초풍할 정도로 감격적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 눈의 수정체가 바뀌어지면 고난의 종 예수가 보이게 되고 그 예수가 보이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밝아지고 환하게 우리 인생과 세상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고난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게 선지자가 우리의 전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에 대하여 완전히 오해하였고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믿지 못했고 그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안타까움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도 이 세상은 이 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전한 것이 나타났지만은 600년이 아니라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오해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가운데 인생은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고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모든 고난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사야의 탄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셨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창세전 태초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졌던 영화로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을 지금도 내가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영화로움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마치 사람이 개의 몸으로 변신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천사가 개구리의 몸을 입는 것보다 더 악취나고 오염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어떻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가 그 영화로움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심의 조건도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는 민족성을 잃어버렸고 유대 민족은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하였으며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국가적 환경 속에서 버림받고 사꾼들만이 버금거리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짐승이 거하고 있는 그 말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탄생 자체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독가의 가문으로 태어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 파로도 오지 아니하시고 명문가인 제사장 가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당시에 율법 선생인 바리새파로 오지 아니하시고 그는 갈릴리 나사렛 천대받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풍채도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그는 흙수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서져버린 흙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된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있었지만 이사야의 글을 그들이 인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는 이사야의 말이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친다면 이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성경에 대하여 그들은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이 고통스러운 로마의 속국가에서 진정 우리의 해방자는 바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며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저들은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여야 될 자로 저들은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이 그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의 모습이 고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은 이사야의 글 그대로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있기는커녕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5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여기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할 때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이 자라났다는 야엣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이며 그리고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서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바라보고 이 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견딜 수 없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그 모든 일을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이 그 성취를 명백하게 경험하고 있으므로 그 사건이 자신에게 이미 발생한 것으로 확신되어 자신의 일이 과거 시제로 기록되는 이 성경 기록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언적 과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신학적 명칭으로 이사야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둠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배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종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이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받았던 이유가 강고와 질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강고라고 하는 극한 가난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을 얻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극한 가난 속에서 정말 비참한 상태의 모습이고, 그는 많은 질병을 오랫동안 얻고 있어서 그 모습이 매우 추악한 모습으로 있는 그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인류에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접하고 높이며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를 배척하고 그를 무시하며 외면하고 무관심하며 적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질고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연약과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본질이지만, 또한 성경은 이 질고를 죄를 의미하는 성경적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선제를 찾아와서 고침받기를 원할 때 요단강 붉은 물에 들어가 7번 무한정으로 씻으라 그리하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 할 때 그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 병든 자가 예수님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은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죄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죄가 씻음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병은 죄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서 중풍병을 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이 단순 질병만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켜서 고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저들은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들을 향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예수님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 오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이라고는 유대인이 정한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죠. 마가복음 14장 6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에서 신성모독한 죄로 이제는 사형에 해당한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정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 같이 보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정하느냐.
내가 내 말을 하는데 나를 그 말을 죄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이 죄라고 말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이라서 행한 일을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그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사하였다라고 죄를 정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한 데서 메시아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저들은 성경을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놀라운 일이죠. 주인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걸 죄란 말하고, 그가 할 말을 하는데 그걸 죄란 말하고, 그러므로 오직 그 국가의 반역의 죄에 해당되어 십자가 사형을 받아야 될 죄수로 예수님을 정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그리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슬프고 아픈 일인지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당하여도 그 상처는 살을 찢기는 아픔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은 뼈가 부서지는 잔인한 아픔으로 그의 몸에 자국과 흔적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가난으로 인하여 극한 가난을 외면당한 슬픔은 마음의 원한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를 정죄받아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일생 지옥의 고통으로 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가리움받고 외면받을 때에 고독한 섬에 혼자 갇혀있는 느낌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채찍으로 말로 맞을 때 그 아픔은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고통은 무엇으로 형언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주님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경험은 바로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이런 고난의 고통을 다 짊어져야 될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경험할 때 정말 겪고 싶지 않은,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하여 이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친히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그 모든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가하는 가해자가 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사야가 탄식했던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의 짐을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요 그리스도요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거나 그 고난의 가해자가 되는 일들만큼은 없는 것이 진정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를 질책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치라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독한 독을 까내는 독사의 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독을 품고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원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고통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해시키는 것은 아직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미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받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잘못된 제사장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가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 현저히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들은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 지옥의 불사름이 됨이라고 히브리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가시가 되고 내가 엉겅퀴가 되고 내가 쓴뿌리가 되고 그러므로 평화를 이룰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땅에 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종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의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여 친히 해방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짊어진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으로 해방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였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특히 죄악의 짐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그 짐을 벗겨버렸다라는 의미.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발생되는 허물도 그 짐을 짊어져 가버렸다. 우리가 태생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 데서 오는 모든 고난도 예수님이 태생적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들이 모여 사는 삶에서 고통 오는 그 고통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말하면서 강고를 겪으시면서 극한 가난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으로 놓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친히 그가 상하고 그가 우리의 자유함을 인하여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가 맞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고난의 종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데서는 해방되는 것이 고난의 종 예수를 영접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사야의 탄식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가 가해하고 있는 모든 자들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해방을 주는 언어로 태도로 자세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는 그가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진정 내가 고난에서 해방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